제목은 예수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그 다음 말은 못 쓰겠습니까? 홀로 설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갖고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한번 마음에 한번 드시길 바라겠습니까? 예수 그분의 은혜가 아니라면. 자,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갖고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기원전 4세기에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가운데 시학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시학이란 책은 우리가 종종 읽으면 참 좋다고 생각하는 양서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제 어떤 것이냐면, 특히 그리스의 3대 비극 작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스킬로스 또는 에우니데스라든가 소포클레스, 이런 사람의 비극 작품을 통해서 그 작품 속에 등장한 인물들이 왜 비극에 빠지는가, 즉 작품 속에 등장한 모든 인물이 참 많은데 그들이 왜 인생의 비극과 불행을 겪었는가 하는 이유를 추적을 하면서 그 책에서 인간의 비극을 겪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그런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작품 속의 인물을 통해서 인간은 무엇 때문에 비극을 만나는 것인가, 비극의 이유들, 불행의 이유를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입니까? 따라하겠습니까? 하마르티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 번역은 죄지만은 원래 번역은 뭐죠, 여러분들? 잘못된 판단, 그런 말입니다. 자, 판단의 오류. 인간이 왜 비극을 만나는 것인가? 첫 번째가 하마르티라는 뜻이에요. 어떤 판단의 착각들, 잘못된 판단 통해서 우리가 비극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저자의 평가입니다. 예를 맞습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하면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즉, 판단의 오류,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고집을 하면 우리 삶 속에는 예측 못할 불행 때문에 삶의 회복이 없다는 것이 바로 저자의 평가가 되는 것이지요. 작품 내내 바라볼 때 모든 인물들이 결정의 순간에 판단을 잘못합니다. 그 판단 오류가 인간에게 비극을 갖기 위한 원인이라고 그런 평가한 것이지요. 두 번째가 놀란 게 사건이 나오지요. 인간이 비극을 만난 원인은 무엇일까? 그 두 번째 이 말합니다. 바로 제가 좋아하는 휘브리스입니다. 휘브리스,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휘브리스. 이것이 바로 자기 오만이라는 뜻입니다. 오만. 그런데 오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은 오만한 자하고 아까 말한 대로 판단 오류는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휘브리스라는 말이 그리스 말로 오만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교만, 이런 뜻인데, 여러분, 오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의미는 번역이 둘 되는 것이죠. 신처럼 행동하다. 두 번째가 신과 맞선다, 그런 말이에요. 이러니까 그 작가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모든 비력은 두 가지예요. 내 스스로가 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신과 다름없다는 오만들이요. 그래서 그 결과 신과 맞서는 거죠. 맞서기 때문에 판단에 착각이 오는 거지요. 이러니까 오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걸 택하는 판단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걸 문제로 바꾼다면 인간의 비극을 어디서 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정말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신 같다고 착각하는 이런 오만 속에서 나는 모든 판단은 잘못된 오류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휘브리스, 오만한 인간은 반드시 하마르티아, 판단의 잘못됨을 통해서 인간에게 악을 자행하는 것이 바로 비극의 이유라, 그런 말입니다. 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1장을 바라보세요. 이른바 마빌타 사건이 나오지요.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범죄할 때, 회개 대신 악을 택할 때 아버지가 인간에게 홍수의 큰 재앙을 주었습니다. 그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 인간의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죠. 우리가 범죄할 때 아버지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엄청난 분노가 있구나, 이걸 느껴서 앞으로 모든 판단을 주께 맞췄으면 큰 문제가 없는데, 11장에서 백성은 이제 우리가 범죄할 때 아버지가 뭘로 심판했지요? 물로 심판했잖아요. 땅에 물에 잠겼지요. 이러니까 죄를 좋아했던 인간이 판단의 오류를 범합니다. 물로 심판했어? 그럼 우리가 한번 탑을 쏴보지 뭐. 높이 탑을 쏴서 하늘 닿게 하면 비 내린들 우리가 물에 침수가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만한 인간들이 판단 착오를 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뭐죠? 이 탑을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보자고요. 우리 이름을 사랑해보자고요. 뭡니까? 대를 하늘에 닿게 한다는 말이 뭐죠? 판단 착오예요. 인간의 죄를 아버지가 홍수 심판했으니까 다음에 심판에도 우리가 탑을 높게 쌓으면 홍수에 피해를 받지 않겠다는 잘못된 판단들,
그리고 탑을 쌓은 다음에 뭐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하늘 닿기 하여 하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이름을 내자고요. 세상의 이름을 알리자고, 하나님은 능가는 우리의 명성을 과시하자고 오만할 때 창세기 11장에서 인간은 언의 혼을 통하여 뿔뿔이 깨지는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 인간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오만하면, 신처럼 착각을 하면 판단에 오래 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는 판단의 여부에 의해서 불행 행복이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그 저자의 평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스 문학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알죠? 아라크네 이야기. 아라크네. 아는 분들은 마음으로 끄떡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아라크네 알지요? 자, 그는 그의 아버지가 이드몬이에요. 리비아 땅에서 염색을 하고 있는 장인이에요. 그 딸로 여러분들 아라크네가 태어났다는 거죠. 이 아라크네는 천부적인 재주가 있는 거예요. 배를 짜는데, 자수를 그리는데 이건 누구도 따라할 수 없을 만큼 탁월했다는 거지요. 외국 왕족들이 와서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 그가 짰던, 배표 짰던 자수 그림을 사간다는 거지요. 너무나 그림이 정교해서 모든 자가 그를 말하죠. 신과 같은 재주가 있다고 그를 평가한 거예요. 이럴 때 아라크네가 좀 더 마음을 낮추어서 신을 존중을 하고, 나는 신께 은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영광을 신께 돌렸으면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런데 내 자수, 배짠 그림이 비싸게 팔리고 명성 높아지니까 그는 이리 마음을 먹지요. 어느 신이 와도 내 솜씨 이길 수가 없을 것이라고. 이거를 아테나가 들은 거예요. 아테나가 뭐죠? 배짜는 신이거든요. 배짜는 신. 그래서 그 아라크네의 오만을 꺾으려고 노파로 변장을 합니다. 문학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 듣기 바랍니다. 내려와서 노파가 돼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아가씨, 자네의 솜씨가 아무리 예뻐도 신성을 모독하지 말고 신을 기뻐하고 늘 겸손해. 이러니까 아라크네가 배짜다 하는 말이 뭐죠? 이 노인네야 그런 잔소리는 당연히 따르게 하라고. 그리고 뇌물차게 그걸 거짓하는 거예요. 그 다음 뭐죠? 아테네가 와도 내 솜씨에 못 따라간다고 오히려 오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순간 분개한 아테네가 노파의 분장에서 원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 순간 옆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엎드립니다. 이런데 아라크네만에 뭐죠? 딱 버티고 앉아가지고 나하고 한번 겨뤄보겠냐고 신에게 도전한 거예요. 결국 배틀이 벌어집니다. 아테네도 배틀로 자수를 놓고 아라크네도 역시 왔다는 거죠. 그런데 내용물이 달랐어요. 아테네가 배틀 짤 때에는 신을 찬미하는 그림을 다 담아두었어요. 그리고 맨 구석에 뭘 담아두었냐면 인간의 오만이 위험하다는 것을 은근히 담아둡니다. 이런데 아라크네가 뭘 담았습니까? 신들의 어떤 위선을 담은 그림을 다 갖다 그려놓은 거예요. 같은 솜씨로 한 사람은, 한 신은 신을 찬미하는 성화를 그렸고요. 한쪽은 뭡니까? 신을 비방하는 이른바 민족을 그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에 아테네가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북으로 그림을 찢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순간 뭡니까? 이 아라크네가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죠? 드디어 자결하고 만 것입니다. 억울해서. 그러니까 아테네가 하는 말이죠. 넌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죽음은 심판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막어집을 뿌려서 그걸 살려버립니다. 죽었다가 아테네가 산 거예요. 이러니까 그 다음 말의 말이 뭐죠? 넌 앞으로 평생 이걸 짜야 돼. 회개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거미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거미. 지금 거미가 뭐합니까? 자기 몸으로 실 짜서 뭘 만들어요? 거미를 만들고 배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거미를 볼 때마다 아라크네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학이 뭘 말씀하는 거예요? 재주가 많은 것은 물론 감사할 일이에요. 남보다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은 물론 기쁜 일입니다. 이걸 하나님의 선물로 이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그 은사 선물은 평생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데 이 아라크네가 하는 말이 뭐죠? 휘브리스, 오만한 거예요. 그래서 겸사할 줄 몰라요. 신과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판단에 오리가 왔다는 거죠. 노파로 왔던 신이 경계에도 이걸 듣지 않고 오히려 싸움을 거는 이런 오만을 발사할 경우에 그의 인생은 뭡니까? 거미가 돼서 지금도 신내고 거미 듣지 않은 인생을 산다고 그리시는 문학 쪽에서 교훈 준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인간이 언제 불행해집니까? 우리가 휘브리스, 오만할 때예요. 우리가 신처럼 교만할 때입니다. 마치 내가 신된 듯, 마치 우리의 이름을 내다랑 오만이 올 때 우리는 불안한 것이고요. 그리고 판단의 오류들, 결정적 순간에 하나님께서 와가지 않고 내 능력을 믿고 자양자양할 때, 이럴 때 하나님의 불행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끔 전 느껴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40을 넘으면 두 가지를 배우는 거예요. 두 가지.
하나 뭐죠, 여러분들? 고마움을 배우는 거예요. 더불어 미안함도요. 나이가 40 되면 젊을 때는 모든 것이 당연했어요. 그런데 나이 마음 넣어보실래요? 첫째,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뭡니까? 늘 남에게 고개를 숙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고맙다고요.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내 약함과 더불어 세상의 위험을 보는 거예요. 나이가 40 될 때 여러분들 위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해요. 세상이 너무도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느끼는 게 낫습니까?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이에요. 적어도 나이 40 되어서 위험도 모르고 내 약함 모른다면 그의 삶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 저자의 평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런 중심을 갖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까? 휘브리스. 뭐 여러분들 오만 따라하겠습니까?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 자, 이 두 가지가 오늘 사도 베드로에게 다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십자가 지기 얼마 일주일 앞뒀습니다. 일주일 앞둔 예수께서는 잘 모신 거예요. 모은 다음에 두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장로의 시기를 받아 내가 십자가에 죽고 삶을 벌할 것이다. 이걸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어떤 말인지 아십니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너희가 다 날 버릴 것이다 하고 제자에게 경각심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기 전날 또는 얼마 전에 우리의 배반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묵상해서 말씀을 주었으면 이걸 귀에 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데 오늘 발음 볼 때 사도 베드로가 주의 기도와 다르게 오만에 앉았고 잘못된 판단 통하여 그가 붕괴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보시겠습니까? 먼저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키는 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줬다는 거죠. 여러분, 첫 번째 보세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에서 체포가 될 때 너는 나를 부인할 것이고 제자가 버릴 것이라는 경고를 주신 거예요. 이건 뭐죠? 약함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은 결심이 굳지 모르겠지만 막상 위기를 당하면 너도 나도 버리고 가겠다고 예수께서 이미 예비 경고를 했습니다. 그 경고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이름을 두 번 불렀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사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두 번 불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스치면 안 되는,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정말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름을 몇 번씩 두 번 불렀다는 말이지요. 전 여러분 이거 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 결정적으로 이름을 부부할 때는 중요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이 바치기 위해서 여러분들 번제 새로 칼 잡을 때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브라함아 두 번 불러요, 여러분들. 얼마 급했으면, 중요했으면.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한 예수 만나 눈멀 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두 번 부르시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름을 두 번을 불렀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요하고 급하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니까 아버지가 내 이름을 두 번 반복한 사실은 이 말은 가볍게 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몬아 시몬아, 그 말이 뭐죠? 보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보라 말이 헬라어로 이두라 그래요. 주목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향후 하실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긴장을 하고 가슴에 근육을 키워서 이 말씀을 적게서 말 피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내게 들려준 그 말은 너무도 중요한 것이니까 잊으면 안 돼. 이 말에 귀 열고 마음에 담아야 되는 예수의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이름을 두 번이나 불렀어요. 그것도 베드로가 아니고 옛날 이름을. 지금은 네가 나한테 베드로가 평가받지 못했지만 왜 옛날 불렀겠습니까? 그게 원래 베드로의 약한 모습이었거든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시몬아 시몬아 주목하거라. 이 말은 예수께서 너무도 귀한 역을 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경각심을 이끌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말할게요. 여러분, 인간의 빅은 어디서 온다고? 첫 번째가 휘브리스, 오만에서 오는 거죠. 두 번째 말하고요, 하마르티아, 판단의 착각, 잘못된 판단에서 온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사도 베드로는 휘브리스, 오만에 빠질 건지 잘못된 판단에 빠질 건지 이런 위기에
분기점이 있는데 주가 말씀하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할 때 사도 베드로는 눈 떠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을 안 부르고 옛날 이름 부르지? 왜 내가 좀 베드로인데 주께서 시몬 시몬 예수 만나기 전에 내 이름 부르시는 것이지 그 이름을 볼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런데 베드로는 아무런 긴장이 없는 거예요. 이런 만약에 이거 어떻습니까? 우리 기형제하고 저하고 친구라고 칩시다. 평소에 친구야 부르다는 거예요. 아, 친구야, 우리 한 끼 먹자. 그런데 갑자기 최기혁 씨 그러면 의미가 달라진 것입니다. 원래 지금 제자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주가 이름을 새 이름을 장명해 줬다는 거죠. 반석이라고요. 이런데 지금 그를 부를 때는 베드로라 불렀습니까? 아니에요. 뭘 부르시죠? 당신 만나기 전에 얘 이름이 시몬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입니까?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귀를 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그 음식에 귀를 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름도 2번 그리고 보라. 즉 시몬아 시몬아 주의하거라. 이런 말씀이 없으면 사도 베드로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귀를 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말이 뭐죠 여러분들? 사단이 밀가부른 너를 청구하려고 내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뭐하든 밀을 까불하려고 너를 청구했단 말이죠 여러분들. 이런 밀을 깐단 말이 뭐예요? 우리 여러분 손바닥으로 밀을 비벼봤지 않습니까? 한 번에 비비겠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농사 안 져봤겠지만 대략 우리가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밀을 이삭을 잘라서 손바닥에 쓰면 많이 문질러 볼 때 껍데기와 알곡이 분리가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알곡을 얻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밀을 계속 깐단 말이에요. 손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손바닥 추수 아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에 까이는 밀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개수도 많겠지만은 두께가 있으니까 여러 번 수없이 물려서 우리가 호흡 불고 알곡으로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밀을 깐단 말이 뭐죠? 반복돼서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너를 넘어뜨리려고 이 악한 마귀가 너를 믿음에서 타락시키려고 밀을 까듯이 손바닥 추수하듯이 너를 계속했단 말이 뭐죠? 시도가 여러 번 됐다는 거. 시도를 밀 깐단 말이 뭐죠? 현재 시행이거든요.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전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16장에서 사도 베드로가 예수께 믿음 고백했잖아요. 너는 나를 누구를 하냐 물어볼 때 그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자기 하나님의 아를 고백했단 말이죠. 이걸로 모든 제자 앞에서 베드로가 형과 맞서신 것을 증명을 받은 거예요. 왜? 이 고백을 그 외에 제자가 다 했거든요. 먼저는 베드로가 했고요. 나머지 고백을 제자가 또 따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는 너 복되다. 그리고 내가 천국에서 줄게. 이것은 뒤늦게 고백한 제자가 아니라 누구한테만 주었습니까? 베드로에게. 이 순간에 베드로가 12제자 가운데서 맞제자로 으뜸제로 인정하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고백을 내가 먼저 했고 후배가 따라했지만 주님은 먼저 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 줘서 네가 땅에서 맬 때 하나님 낸다고 그에게 영적 교육의 이걸 주었잖아요. 그 순간 11대 제 앞에서 사도 베드로가 으뜸인 것이 드디어 확증이 된 겁니다. 이 순간 사도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있겠습니까? 내가 드디어 예수께 인정을 입었다는 자긍심을 넘어서 우월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데 갑자기 주가 하는 말이 뭐죠? 너희보다 내가 신앙을 먼저 고백해서 예수께 같이 소명을 입었지만 내가 맞수석 제자가 됐어. 내가 으뜸 제자가 됐어. 이런 자긍심에 물든 이 베드로에게 지금 주가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 우월감이 있구나. 잘 듣거라. 이런 너를 넘어뜨리려고 사단이 밀을 까듯이 너를 내게 청구했단 말이에요. 청구. 여러분 청구가 뭡니까? 청구가. 청구. 따라하세요. 백화점에서 카드 긁었으면 청구서 그대된다. 청구서 뭐죠? 요청하는 거잖아요. 달라고. 그죠? 그러면 여기 청구란 말이 너무도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성경 바라보고 내모 쳐보시겠습니까? 자 보세요.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어떻게 했다고 여러분들? 청구란 말 나와요. 이 말 한번 따라 읽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어려운 말 이 말이에요. 엑셀레라토한 뜻이에요. 엑셀레라토. 이거 뭐죠? 강력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강력하게. 자 이거 묶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입니까? 네가 믿음으로 고백하여 나한테 얼마 전에
으뜸 제대로 인정을 받았다. 모든 벗들이 널 부러워하고 너는 마음에 자긍심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묻겠다. 이런 너를, 우월감 빠진 너를 악한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내게 청구했다는 말이 뭐죠? 엑셀을 낮춘 말이 뭐예요? 계속해서 강력하게 요청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밀을 까듯이. 무슨 말이냐면 너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방법으로 계속 너에게 도전해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뭡니까? 단순히 부탁이 아니고 강력한 요청이 엑셀라터 청구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청구란 뭡니까? 우리 송 변호사님, 배상 청구라는 게 있죠. 그건 당연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는 배상 청구받은 자가 거절 못하는 거죠. 법적으로 그렇죠. 강제 집행권이 있는 거죠. 이 말이 법전 용어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는 원래부터 너를 네 걸로 알고 달라고 그런다. 지금은 네가 예수의 제자가 되었지만 악한 마귀는 사도 베드로가 자기 걸로 알고 지금 청구하겠다. 엑셀라토, 다시 말하면 강력하게 달라고 널 청구하려고 미를 까는 방법처럼 너를 계속 요구했지만 네가 지금 내 앞에 제대로 지금 남아있지 않느냐. 그게 왠지 아느냐. 네 힘?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간구했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켰던 것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능력 받았으니까 이럴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단이 밀가득 너를 청구하려고 내게 계속 너를 시험했지만 네 믿음이 지금 타안고 내 앞에 제자가 되어 지금 서 있다. 이 이유가 뭔지 아느냐? 이것은 바로 내가 악한 마귀가 널 유혹할 때 죄를 짓게 하고 악을 선택하고 낙심하고 절망을 하여 믿음에서 이탈되려 요구하는 이런 모든 요구사항과 맞서서 내가 배회해서 너의 믿음이 모아져서 떠지 않게 해서 내가 기도한 결과로 네가 산 거를 마셔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잖아요. 악한 마귀는 밀가득 나를 청구했어요. 나를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데 더욱더 강력한 주의 은총이 뭡니까? 보좌 앞에서 날려 기도하시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 빼앗기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가 악을 택하고 선을 멀리하지 말라고 그리스도께서 날려 계속 기도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약간 가운데 믿음 안에 과거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제가 몰랐던 그 이유,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내가 지금 이렇게 무사하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이유가 내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배후의 기도가 내 발과 손목을 진리에 과하게 만든 힘이었습니까? 하고 이걸 들으면서 정말 그렇습니까? 하고 엎드려 감사했다면 사도 베드로의 불행은 없다는 겁니다. 이런데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22장 33절,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중대도 거기를 가기를 준비했다. 그리고 다른 성경 마가복음 14장 보시면 이런 말 나오죠. 다른 모든 자가 다 벌쳐져 나만은 보지 않겠다는 말을 예수께 쏘아붙인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놀라는 게 있어요. 사단의 밀가득 너를 청구했다. 너 달라고. 너 넘어질 때 주님 가만히 계시라고. 얘 원래 내 것이었는데 왜 뺏어갔냐고. 마치 사도 베드로가 내 것인 양 악한 마귀가 날 청구할 때 베드로가 동의 없이 주 안에 계속 머문 것이 너무도 놀라웠다는 거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은 뭡니까? 주님께서 내 믿음이 뭐하지 않기 위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원문은 뭔지 아십니까? 내 믿음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널 붙잡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붙잡으심, 우리 아버지가 붙잡으시어서 악한 세력이 와서 날 유혹할 때 날 지켜줬던 바로 그 힘 때문에 내가 샀으면 사도 베드로는 두 가지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보겠습니까? 사단이 밀가득 날 청구했다. 주가 기도해서 내가 무사했다. 어떤 교회를 받습니까?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첫째는 뭐죠, 여러분들?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내 이김, 내 승리, 그리고 내 안에 믿음을 지켰던 모든 이유가 아버지의 배후의 성실과 땀이셨구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아버지 은혜입니다 하고 지금 내 신앙이 무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 안에 거하는 모든 이유가 내게 온 셀프가 아니고 아버지의 헬프였구나.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은 셀프가 아니고 헬프다. 셀프는 뭡니까? 내 스스로. 헬프는 뭐죠? 도와주었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날 도와서 내가 살구나. 아버지 영광 받으시라고 하나님께 찬양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즉 내가 내 믿음이 떨지 않고 해서 간구했단 말을 들으면 먼저 아버지께 전적으로 감사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심해야겠구나. 주께서 기도 멈추시면은 난 넘어지는구나. 주께서 만약에 그 기도 안 했으면 난 이미 유다같이 예습할 수밖에 없다는 그 결론을 얻은 거잖아요. 주가 기도해서 내가 지켜달라는 말은 감사인 동시에 또 하나가 뭡니까? 그가 기도 멈추면 난 넘어지는구나. 위험하다. 이걸 느끼는 거잖아요. 즉 약함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떠오는 것이 맞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시몬아 보라, 잘 듣거라. 사단이 널 넘어뜨리려고 밀가릇이 날 첨부했어. 이런데 내가 내 믿음 추하지 않기 위해서 널 기도했다. 이걸 들으면 어떤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까? 땅에 엎드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기도해서 제가 살았군요 하고 그 고백을 하는 것이 그 판단이 맞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판단? 아버지 당신 기도 좀 저 넘어지니까 계속 이 기도 해주십시오 하고 그 하는 것이 옳은 판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서두에 말했지요. 아르토텔레스가 인간의 비극이 오는 이유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 두 번째 뭐죠? 휘브리스, 우리가 오만할 때. 그러니까 오만한 자는 뭐죠? 항상 잘못된 판단하는 거예요. 순간 베드로가 뭡니까? 휘브리스에 빠진 거예요. 하는 말이 뭐죠? 내가 모든 자가 다 벌죄는 나는 안 버리겠다고 자기를 우월감 세우잖아요. 이게 바로 오만인 겁니다. 그 다음에 주께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기도 계속 부탁해서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게 넘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판단을 저버리고 하는 말이 뭐죠? 내가 죽을지언정 당신과 함께 오게 간다는 말로 자기 믿음을 자랑하잖아요. 여기에 큰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믿다 보면 저는 목회자니까 많이 알아요. 살아보니까 제일 어렵고 중요한 게 뭐죠?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많은 고백이 나오잖아요. 이 고백 가운데 저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을 가장 두렵게 여깁니다. 그가 어찌 말했습니까? 마음에 들 지하 감옥에서 66세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남기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뭘 지켰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의 마지막 고백이 뭐죠?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어렵고 중요하다는 건 알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60세가 되어서 34년 만에 이 땅을 떠나갈 때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믿음을 지켜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누가 지켜줬습니까? 내가 하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떠지 않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도했단 말이 귀음소이거든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 안에 거했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많고 악한 교리가 많고 잘못된 교리가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겸허를 모든 이유도 우리의 지혜가 아니고 아버지 인도하시면 아니겠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스무나 하고 내 이름 대신 옛날 이름을 부를 때부터 뭔가 느낄 필요가 있다는 거였어. 왜 반석이 아니고 시몬이지? 왜 주가 이름을 바꿔서 옛날 이름 불러주시지? 이욕하고 보라 할 때부터 마음을 느낀 다음에 어떤 말씀이가 주목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단의 밀가루 지금도 널 청구한다. 하면도 네가 안 넘어진 것은 내가 그 못지않게 맞서 네 믿음을 지키려고 기도한 덕분이다. 이걸 알았으면 땅에 엎드려 아버지께 감사하든지 약함을 알고 내가 넘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알고 하나님께 계속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바른 판단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는 말이 두 가지죠. 오늘 본문에 안 나왔지만 다 당신을 버릴지라도 나 안 버리겠다고. 자, 말씀 바라보세요. 22장 34절 가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운다는 말은 여러분들 닭이 2번 울면 새벽 2, 3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너 오늘 밤 새벽 2시가 되면 나를 부인할 때 몇 번입니까? 3번 한다고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아니라 3번이래요. 여러분들 예수를 모른다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은 문제 내 주름은 몇 번을 경고한 것이죠? 3번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사도 베드로 안 말하면 안 됩니다. 한 번도 부인하기 어려운데 3번 정도 제가 반복해서 당신을 부인한다고요? 자기도 못 믿을 거예요. 그런데 주가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이런 일을 지겠으면 안 됩니다. 제발 지금처럼 해준 것처럼 앞으로도 기도 부탁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을 3번 모른다 않게 주님 도와주세요. 엎드려 우는 것이 마땅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데 그 순간 휘브리스 오반에 빠진 베드로가 뭘 합니까?
모두가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말을 또 하겠다는 거죠. 철저하게 두 가지. 휘브리스, 오만한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셨다고, 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고. 두 번째 뭐죠? 판단의 오류. 엎드려 기도할 때 오히려 뭡니까? 내 믿음을 과시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결과 알잖아요. 그는 주가 재판당할 때 한 피의자가 종들이 와서 물어볼 때 세 번씩 있으면 모른다 했지요. 그때 하는 말이 뭐죠? 처음에는 그냥 모른다 했어요. 두 번째 맹세했죠. 세 번째는 저주했대요. 방금 전까지 그래 고백한 이자가 내 목숨 살려고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다. 그 일은 뭡니까? 한 개인이 그날 밤 다 해버린 거지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비극은 바로 어떻게 해요? 휘브리스와 하마르티아. 우리가 오만하면 아버지가 더 이상 지키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아라크네 얘기를 배웠잖아요. 배짱자리가 아무리 많다도 신의 선물인데 신과 싸우겠다고 여러분들 객기 부릴 경우에 아테네 신에게 여러분들 모욕을 당하여 거미로 인생을 살아가는 이 불행은 문학일지 몰라도 우리한테 많은 걸 희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바라보세요. 우시아 왕도 강성할 때 오만해서 향을 피울 수 있는 왕이 성소를 먹어서 향을 피우다가 이마에 무드뼈로 죽지 않습니까? 인간의 모든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나를 신처럼 여기는, 나는 절대 오리가 없다 생각하는 자기의 오만들, 우월감들, 이것이 마음을 지배하면 아버지 앞에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잠언에 말씀하지요. 교만은 패망과 넘어짐의 선복이라고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네가 손 가운데 겸손이라 때가 되면 높이다 말씀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오만하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40대 때에는 한창 책을 볼 때예요. 항상 기도 많이 할 때고. 그때는 내 판단이 옳을 거라는 확신이 너무도 강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수납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죠. 네가 몰라서 그래. 이렇게 내가 발랄 때가 많았어요. 60이 넘으니까 그게 아니에요. 진짜 지혜라는 것은 내가 옳다는 확신을 넘어서서 내가 틀릴 수 있다는 확신을 또 가져보는 거예요. 나도 오만할 수 있고요. 판단 차고 싶고 이걸 나이가 마흔 넘고 쉬운 넘고 6대니까 배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행은 어디서 온다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이에요. 두 번째가 뭐죠? 휘브리스, 오만이에요. 이 두 개는 연동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가 뭡니까? 신처럼 행동하다가 잘못된 판단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전부를 봐요. 아버지가 모든 죄악을 다 인내해 주어도 금할 때 그 목을 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성경 바라볼 때 우리 다니엘서 알죠, 여러분들? 거기에 멜드사살 왕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이스라엘 침공을 해서 성전을 탈취한 다음에 은과 금 모든 선물을 갖고 가서 비추었습니다. 그의 아들 멜드사살이 잔치 때 이스라엘의 여호와께 바치는 잔가고 술 따라 먹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모독을 합니다. 그때 벽에서 있었던 여호와의 귀가 발동해서 하는 말에 뭐죠? 그걸 다 봤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물로 술 따라 먹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자기를 우상하는 이런 멜드사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시셨습니까? 메네메네 되길 우바르신, 내가 너를 죄봤다. 널 죄봤으니까 네가 지나쳐 넘쳐 너 죽인단 말 아니겠습니까? 그날 밤에 그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오만하면 아버지 은혜가 기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불행합니까? 왜 삶 속에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겸손을 삭제하고 내가 휘브리스 오만해서 잘못된 판단을 우리가 옳게 고집할 때가 많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도 베드로의 비극을 봤습니다. 방금 전까지 신앙 고백하여 모든 제자 가운데 으뜸으로 인정 공정받은 이 제자가 지금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께 엄청난 말을 들은 거예요. 악한 마귀는 밀가루 기름 널 청구하고 있다. 내 믿음의 추락을 위해서. 이런데 네가 무사한 것은 네 의지와 네 노력의 땀의 결실이 아니고 내가 너 모르게 널 위해 기도했던 것이니까 이걸 들었으면 어떤 판단 필요합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다른 것이 아버지 은혜였으니 하나님 더 겸손케 하시고 그 기도 계속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할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위험한 세월 살아왔습니까? 근데 제가 무사한 것이 아버지 보였습니까? 아버지 감사하다고 주님 이 기도 계속 부탁합니다. 이 땅 위험하고 약하니까 이렇게 통과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 결정력 고백되시라는 말이 뭡니까? 아닙니다. 저는 당신과 함께 죽을 정중 당신 안 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자가 나 버려도 나는 당신 안 버린다고 오히려 믿음을 과시할 때 그는 그 다음 짝에서 넘어지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겸손은 평범한 가치를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겸손할 때, 오만을 멀리할 때 아버지가 더 큰 은혜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굴 썼습니까? 박수 받을 때에도, 가르쳐 받을 때에도, 그리고 환호 받을 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주목한 자입니다. 제가 하는 기도 다시 말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가 늘 이겨도 여전히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가 늘 이겨도 여전히 아버지 은혜니까 당신을 늘 필요하게 도와주십시오. 여호수아가 단 한 번 아이성 전투에서 죽게 구하지 않고 내 멋대로 군대 파송할 때 그는 패배를 겪고 있다는 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의 승리와 모든 믿음의 정점의 그 배경 속에는 지금도 날 위해 기도하시는 아버지 은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섰다, 그런 말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휘부리시가 되는 것이고,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 통하여 불행과 빅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맺기를 원합니다. 나이 들면 위험한 것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세상이 정말 위험하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질병 속에서 우리는 뭘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위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내 능력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5일 전 사건 봤잖아요. 한 가족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푸른 도나우강, 오스트리아 왈철중에서 어떤 바로 그 음악, 다라라란 딴딴, 이 음악이 너무 좋아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삼키는 파도가 되는 거예요. 물결이. 그들이 얼마나 꿈이 있어 아름답겠습니까? 그들이 강가에서 배를 타다가 이 땅을 떠나갈지 누가 짐작했겠냐는 거예요. 3대까지 가서 죽이다가 수상된 것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가 눈에 안 보이지만 위험은 항상 앞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겪는 위험 속에서 우리가 아직 목숨이 무사하다, 내가 조시점 많아서요, 내가 지혜로워서요, 아마 이것만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내 믿음이 떠지 않고 해서 너를 기도한 말이 그 말일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은혜가 때로 보호가 되어지고 인도가 되어지고 여호와 이래가 되어서 내 인생을 축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쩌면 때로 가난하지만, 때로 아프지만 큰 악을 범치 않고 주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꼭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불행의 두 이유는 하마르티아, 잘못된 판단이에요. 이런 판단 누가 합니까? 휘브리스, 신처럼 생각하는 자기 우월감과 오만함이 여기서 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께서 만약에 이 말씀을 주시면 엎드려서 아버지여, 제 영혼을 끝까지 지킬 기도를 멈추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이런 마음속에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